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사울이라는 인물과 다윗이라는 인물을 계속해서 대조하며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GBS 책이 벌써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 주목해서 함께 볼 텐데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렇죠? 이 친구는 평생을 사울로 살고 평생을 다윗으로 사는 인생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다 있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그의 일상에서 그의 키와 갑옷과 자기 판단과 기준으로 살아갔지만 다윗은 그의 일상에서 날마다 건져내심을 경험하는 기막힌 매일매일을 살았기에 그 두 사람에게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두려움이 마주하게 됐을 때 담대하게 이겨냈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는 사울의 모습이 더 많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시간이 더 많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놀라운 승리 뒤에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승리의 전가를 부르며 도성으로 돌아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승전가를 부르던 여인들의 노래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녀들의 노래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가사의 내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리더 모임에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하나님은 억억 이렇게 저희끼리 즐거운 시간을 잠시 보냈는데 어쨌든 이 노래 가사가 사울에게 불쾌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저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사울이 심히 노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고대 기록을 살펴보니까 이러한 노래 가사는 그저 추임새로 천천이나 만만이나 다 똑같이 대단히 많은 숫자를 가리키는 어떤 관용구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마음이 중심을 지키고 있지 못하는 사울에게 이 단어는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사울은 선지자에게도 버림받았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도 붙잡고 있던 그 백성의 마음까지 이제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가지고 있던 자신의 모든 지위와 힘을 빼앗기리라는 우려를 느낍니다. 이 다윗이라는 소년을 보고 무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의 우월감이 그를 보고 무시하던 그의 우월감이 이제는 열등감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사울의 모습을 대단히 의미심장하게 묘사합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세 번역으로 보니까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사울의 모습에서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진 열등감과 우울감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로 지어주시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함께 하는 마음으로 크게 아멘 여러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의존을 떠나서 백성을 믿고 의지해왔고 그들의 반응과 지지를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그도 함께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에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다른 의지의 대상을 찾고 결국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모든 결정들은 순순히 자기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가 주목하는 사람도 그가 주목하는 누군가로부터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갑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입니다. 그 이튿날에 그죠? 승전가를 듣고 기분이 안 좋았던 그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악령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세 번역을 보니까 궁궐에서 그가 미친 듯이 헛소리를 내던졌다고 합니다. 나 사실은 어린이야 뭐 이렇게 했겠죠. 나 사실은 귀여워 뭐 이런 식으로
과거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미래를 바라보고 예언하던 그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해서. 그러나 그는 오늘 악령에 의해서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평일과 같이 수금을 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늙은 왕의 괴성만 가득하던 그 궁정에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못하던 그 궁궐 속에 수금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수금이 뭐냐면 우리 현악기예요. 기타 같은, 하프 같은. 평일과 같이라는 이 말은 사울이 악한 영에 들릴 때마다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쵸? 그가 악한 영이 들릴 때마다 다윗이 연주를 했으니까요. 또는 다윗이 자기가 늘 어디서든 스스로 찬양하던 것처럼 평소와 같이 라고 묘사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엇이 되었든 이 혼탁한 이야기 속에서도 다윗의 찬양은 이 글을 읽는 이로 하여금 은혜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사울을 지배하던 그의 악함이 멈추질 않고 그의 손에 어쩐 일인지 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은 결국 자신의 모든 열등감과 우울과 시기와 질투를 담아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집니다. 어린 소년이라 여겨서 전쟁에 내보내기도 우려했던 그를 향해서 이제는 자기가 창을 2번이나 던집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는 것은 이 다윗이라는 존재가 사라지기를, 나를 위협하고 있는 이 존재가 사라지기를 자기 마음의 악을 따라 생각한 것이죠. 결국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허공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닐까? 영적인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시기와 분노와 질투를 주체하지 못하고 창을 던지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제가 최근에 낭만 닥터 김사부를 열심히 보고 있어요. 유튜브에 한석규 선생님 쇼츠를 봤다가 너무 좋아서 시즌 1, 2 몰아보기를 봤어요. 집에서 계속 살린다. 우리 딸 앞에서 무조건 살린다. 막 계속. 이 대사를 제가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열심히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투두 메이트 맞나요? 투두 메이트를 진짜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막 우리 제자반이랑 같이 뭐 집 청소하기 뭐 이런 거, 운동 뭐 하기 계속 열심히 하루를 살아봤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아까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했는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뭘 제일 많이 보셨어요? 어떤 말을 제일 많이 자주 하셨나요? 사울은 자신의 분노와 질투와 열등감을 직시했고 그의 입술에는 자기 정신을 계속 치료해 주었던 그 나라의 영웅이었던 다윗을 보고 내가 쟤를 벽에 박아버려야겠다라고 말을 한 거죠. 죽이고자 창을 2번이나 던지는 행동까지 갑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행동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그 질투와 시기를 넘어서 이제는 내가 저 아이를 벽에 박아버려야겠다. 죽이고자 하는 분노와 경멸까지 이르렀을까요? 아래 구절들에서 뭔가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다. 그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이 사실을 사울이 느낄 정도로 그의 삶에 선명히 드러납니다.
사울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오늘 말씀에서 다윗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향해 날아온 창을 슉슉 2번 피했고 자신을 향해 날아온 창을 다시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다윗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겼습니다. 얼마 전에 한 통계를 좀 찾아봤습니다. 돈과 이 재정에 대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생각을 이렇게 비교해보는 조사였는데요. 각각 1000명의 비교군을 두고 2000명이 참가한 설문이었습니다. 질문은 2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는 돈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다. 이게 하나. 2번째는 우리 사회는 노동이 아니라 기본 자본이 있어야 부자가 되는 사회다. 노동이 아니라 기본 자신이 갖고 있던 자본이 있어야 부자가 되는 사회이다. 이 2가지 질문이었는데요. 결과는 이 두 비교군이 1에서 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세대의 이야기죠.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노동하고 재정을 축적하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누리고자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이 많은 열등감에 휩싸이고 조금 나아지면 우월감 속에서 자신의 지위와 수준에 만족합니다. 만족이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눈도 감아갑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똑같이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보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의 악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울의 이 시간을 걷고 있을 때는 우리는 끝없이 악해져 갑니다. 세상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아무런 구분이 안 됩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꼰대 부장님 사이에 숨은 MZ세대 찾기. 중2병 단톡방에 숨은 가짜 중2병 찾기 하고 그 찬혁 그 형제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못쏠 단톡방에 숨은 유죄인간 찾기 그 석훈 형제님이 이렇게 가운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 속에 숨은 크리스찬 찾기.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지 않으세요? 안 들킬 자신? 예수 믿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우리를 지으시고 자기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구하시고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그렇게 사랑하고 쫓아가고 지키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데 우리의 정욕과 탐심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3일 뭐예요? 잠시 후에 부활하는 불사신 같은 존재들이죠. 여러분 너무 봐주고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 제자반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직접 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100% 전부 다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도 100% 전부 다 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했더니 어떤 친구가 저는 피 터지게 싸운대요. 그 친구한테 좀 살살 하길 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시간을 살아가고 또 이제는 살아가길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 티가 날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티나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티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제가 다시 한번 권면하며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다윗의 시간을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떻게 그분을 볼 수 있는지를 함께 우리가 지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첫 번째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으로 시선 집중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시선 집중하라. 먼지가 일어나서 우리의 시야를 가릴 때 그 먼지 바람을 뚫어내는 바람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시선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지속적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창이 자기에게 던져지는 그 날에도 그의 손에는 수금이 들려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라도, 배신당하고 아프고 내가 지금 추악한 죄악 속에 있을 때라도 말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시편 17편 15절입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본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기쁨이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음의 깊은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찬양합시다. 함께 하고 계시다고 그분을 향해 찬양하세요. 반드시 그분을 볼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안개와도 같은 두려움이 또 어려움들과 결핍과 무게가 감싸고 있을 때 그 찬양의 바람으로 다 거두어 버리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세요. 우리는 더 집중해서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주체가 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과 이제 내가 하기로 하는 결단의 찬양입니다. 너무 은혜가 되죠? 나의 삶을 다 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은 우리의 상황을 살피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다시 살고자 하는 결단을 줍니다. 참 감사하죠. 그리고 이 찬양은 우리 삶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찬양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경배라고 합니다. 이 경배는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지, 광대하시고 셀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인지만 말합니다. 그 경배 찬양은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다 못해 어느 순간엔 내가 아예 없어집니다. 나라는 존재가 아예 부각되지 않는 찬양들을. 내가 없어요. 나를 향한 조금의 고백도 없습니다. 내 삶을 향한 조금의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향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없는데 나의 삶을 챙겨주지도 않고 조금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고백인데 충만해집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 찬양 속에 우리의 것들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제가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받는 은혜보다 당신께 드리는 경배가 우선되게 해주세요. 경배만으로 충분합니다. 결국 우리 시대는, 우리는 그 어떤 역사보다 예배자라는 단어가 부각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예배에서 예배자라는 개념이 너무 커지지 않았습니까? 이 예배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런 책임을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저 높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가득해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할렐루야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할렐루야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경배로 두려움의 장막을 뚫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충만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열등감과 또 좌절과 우울함의 창이 아니라 경배의 수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첫 번째 방법이 이것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하라.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데 성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쿠팡으로 쉬운 성경을 샀대요. 이번 주에 창세기를 다 읽었답니다. 너무 재밌대요. 여러분, 이들과 함께 하세요. 이들과 더 깊은 결속으로 들어가세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봐 보세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그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일이 지나고 내일 아침이 되면 여러분의 여러 카톡방에서 알림이 울립니다. 오늘 좀 복된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이지만 우리 같이 힘내면서 찬양 들어봐요 하면서 유튜브 찬양이 하나 올라와요. 어떤 친구는 자기가 아침에 새벽에 했던 새벽 기도의 말씀을 나누거나 한 구절을 나눕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한 주를 여는 그 모든 메시지들이 여러분을 향한 그 손길들이 왔을 때 하트 눌러주고 인스타 켜지 마시고, 하트 눌러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웹툰 켜지 마시고 그 찬양을 틀으세요. 그 친구의 묵상을 읽어주시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 친구의 하나님을 함께 만나시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지체를 향한 묵상의 마음을 다시 나눠주세요.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죠. 시간이 지나서 사울에게 더욱 쫓기고 광야에서 동굴에서 살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살아가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데 이 불쌍해 보이는 사람한테 400명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데요. 1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자기들 앞에 출입했다는 것은 왔다 갔다 막 자꾸 정신없이 왔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투와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맨 앞에 뛰어나간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늘 모든 현장에 담대히 나아가서 항상 이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신다면 이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지체들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깊이 묵상했던 퀘이커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수장이었던 조지 폭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서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평화와 지혜가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워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이외에는 그 무엇도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전 이 말이 와닿았습니다. 서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와 연합하는 것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세요. 이들의 하나님을 배우고 바라보고 함께 하심을 찬양하세요. 스스로를 더 이상 믿지 말고 나의 탁월함과 나의 외모와 나의 성품을 믿지 마시고 나의 무너짐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기대해 주세요. 혼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넘어질지라도 이 공동체가 있다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집 근처 사는 목사니까 카풀을 해서 아침에 출근을 해요. 다리가 아프니까 목사님 아예 집 앞까지 와주세요. 감사하게 출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는 길에 그 목사님하고 얘기도 하고, 목사님 얘기하실 때 잠시 딴 생각도 하고, 창문 밖에 보면서 어디쯤 왔네, 저 차 멋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오다가 결국엔 교회에 도착을 해 있어요. 전 이게 공동체의 힘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이 때로 집중하지 못해도, 그리고 흔들리고 있어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한 차를 타고 함께 향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이 공동체를 벗어나지 마세요. 너무 쉽게 이 공동체로부터 로그아웃 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이 공동체 손을 놔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려운,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운, 여러분의 모든 것들, 어떤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그걸 이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세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소그룹 모임까지 우리 주일 예배인 건 아시죠? 그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기능을 보지 말고 사랑을 보세요. 그곳에 있는, 쟤는 왜 저렇게 생겼을까? 왜 쟤는 저렇게 말 못할까? 왜 쟤는 옷을 저렇게 매주 똑같은 걸 입고 올까?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사랑,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함께하고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또 하나님 누리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미 함께하고 날마다 그를 바라보는 기쁨을 지금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감사의 마음으로 권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세요. 나눠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대학기부가 하나님과 함께 또 지체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시작한 여러분, 사울의 시간을 걷고 있든 다윗의 시간을 걷고 있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한 주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경배함으로 시선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립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같이 바라봅시다. 그러면서도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저 친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분을 향하는 눈이 떠지지 않고 내 삶과 내 열등감과 부족함에만 여전히 눈이 향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위대함에만 눈이 향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같이 신실하고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닐까 의심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편 69편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내 목이 망가지고 내 눈이 쉬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라 이제 나의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새 번역을 보니까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도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결국에는,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계심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을 바라보신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에 그와 함께 계심을 느꼈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시던 날에도 그와 함께 말씀하셨고 저 영원한 시간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그도 저 나무 위에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그날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쳐 부르고 그를 보고자 하심에도 그를 바라보고자 부르짖어야만 했습니다. 집에서 저희 딸을 재울 때 제가 쪽쪽이를 물려주고 찬양을 불러줍니다. 귀에다 대고 힘들어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줍니다. 이 꼬마를 이제 침대에 넣어주고 백색 소음을 틀어주고 불을 다 꺼주고 나오면 잠이 듭니다.
저를 닮아서 코를 골고 자요. 근데 어떤 날에는 새벽까지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를 눕혀두고 방 안에 함께 있어요. 불을 다 꺼놓고 아이가 너무 울면 잠깐 들어서 안아주고 다시 잘 자도록 눕혀주고, 이 어두운 방 안에서 아이는 자기가 혼자 있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아빠는 언제나 그 옆에 서서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절 부르는 그 시간에는 언제든지 손을 내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나를 보고 있지 않아도 나는 나의 사랑하는 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의심될 때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부르짖읍시다. 아버지께 자신을 돌아볼 것을 외치셨던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픈 시간을 보내셨던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제가 말할 때 함께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도, 그분을 보지 않을 때에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찬양할 때, 찬양하지 않을 때 또 끝까지 바라보시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 이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린 참 연약해서 주님을 보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주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볼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두움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이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주님 어두운 가운데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영광,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이름으로 걸어가.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 주님, 우리는 두렵지만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님,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 나를 부르실 때 이름으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보고 싶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경배의 찬양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뜻과 생각, 나의 모든 열등감과 우울함과 낙심됨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끝없이 나의 생각과 나의 외침과 나의 주관과 나의 확신 속에서 내 속에 찾는 나의 모든 환경 속에 나의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그 일을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 함께 하심을,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심을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듯이 나도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과 하나만으로도 이미 우리 삶이 가득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조차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두움 속에서도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하게 원합니다.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경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해서 주님만 끝없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예배조차 나의 욕구와 나의 만족을 채우는데 급급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경배하는 것만으로 이미 우리의 삶은 충분합니다. 예배만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나의 모습은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이름 하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의 삶의 모든 만족들이, 이미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들이 채워졌음을 기억합니다. 경배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함으로 하나님 부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경배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은 이 땅 가운데 가득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이름만으로, 당신의 위대하심만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너무나 충만합니다. 하나님 주시고 저 하늘을 만드시고 모든 인류와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을 호흡하게 하시고 모든 땅을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공간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깃들지 않은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누라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만을 높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것만으로 충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그것만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이 씌워지게 하시고 예배자의 어떠함들이 그 자리를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어떠함들이 그 자리를 이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주님,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이미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서 있습니다. 전에는 이 공동체가 내 삶을 방해하는 것 같고 나를 옥죄는 것 같고 내 삶을 억누르는 것 같지만 느껴졌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 소망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큼 이 공동체와 함께함으로 이곳에서 함께함을,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호흡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모인 이곳에서 함께 경배의 마음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쇠하여지고 하나님을 부르짖음이 쇠하여질 때마다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과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리하여서 더욱더 고정되게 하시고 집중되게 하시고 확정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어 싸우니 주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신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한 공동체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어떤 자리에서도 낙심치 않고 전력 낙심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더욱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어 싸우니 주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되어 싸우니 우리에게 함께하도록 보내신 이 공동체와 함께 우리 찬양하신 대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가 함께 서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 모두가 하나님 앞에 확정되었고 우리의 마음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 모인 그 누구도 이 공동체 안에서 낙심치 않고 설령 넘어질지라도 설령 그 마음이 힘들어질지라도 함께하는 이 공동체들과 하나님과 이미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구의 마음도 이곳에 오는 일 한 명 한 명의 심령이 다 주님 앞에 모여 나아갈 때까지 변치 아니하고 함께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어둠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내일도 함께 하시고 우리 평생에 우리 인도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가 설령 범죄하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설령 나를 배신하고 나를 억측여기며 나를 무관치하게 여길 그 자리에 있을때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모든 공동체 안에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신이 그렇게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오신이 그렇게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여러분의 청중이 나와서 고백합니다. 내 눈 들어 주를 바라보니 내 영혼이 되어 싸우니 내 눈 들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어 싸우니 내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되어 싸우니 내 눈 들어 더욱더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찬양의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가장 위대하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한 분의 이름만 영원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찬양하도록 보내주신 소중한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많이 낙심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어둠 속에 그 방에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많이 이 공동체를 멀리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공동체를 참 많이 멀리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찬양하는 것을 참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 멀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돌이키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윗의 시간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끝없이 머물며 주님의 동행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범죄할 때에도, 내가 낙심하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염치불구하고 내 마음이 낙심되어서 내 마음이 자신 없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날에도 다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다시 공동체를 향해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평생의 답인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붙잡고 찬양하고 공동체와 숨쉬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의 자리와 직장과 공동체와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